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면서 4월 15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오늘은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있게 전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파송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며 많은 이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또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모든 필요를 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고 돕는 이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를 따라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새벽 예배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리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구베와 루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비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6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2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막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빗 사람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아멘. 기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에스라 2장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된 본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명단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자들의 기록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 장면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간 후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포로 귀환의 연수를 깨닫고 근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마침내 오늘 에스라 2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에 반해서 사람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경험을 한두 번쯤은 다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말이 실감날 때가 있습니다. 애주중지 자녀를 키워도 다 커서 성인이 되면 부모의 둥지를 떠나서 독립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이지만 부모가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 느끼는 감정도 비슷할 것입니다. 항상 같을 수가 없으니까요. 부부간의 신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실함은 한결같다는 말로도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한결같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이들을 비난하면서도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기에 믿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70년이 다 차자 말씀하신 그대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신실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합시다.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부터 귀환한 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유다 총독과 대제사장입니다. 그 외에 뒤따라서 나오는 이들은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20절까지는 가문별 이름과 함께 나온 이 가족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지역별 이름과 또 함께 나온 이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환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자그마치 70년의 세월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미 그곳에서 삶을 이루었습니다. 집도 있고 자녀도 있고 모든 기반이 다 그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 역사가 123년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고국이 그립지만 집도, 병원도, 가족도, 친구들도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 1절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당시 세계 패권은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가 통치하든 남유다인들이 정착한 땅은 폐허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과 남유다보다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신문물과 신문명이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땅과 또 남유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전혀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면 더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냥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미션을 들고 갑니다. 앞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조건과 상황을 따져보면 굳이 이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들은 성전을 지어야 하는 미션을 들고 고국으로 돌아갔을까요? 1장 5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조건과 상황이 모두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간 것입니다. 생활 터전도, 비즈니스도, 자녀들의 학업도, 직업도, 친구들과 가족들, 얼마나 고려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이지만 헌신하기로 결단한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삶의 영역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어드린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을 팔아 헌금한 성도님들도 보았습니다. 고아에 대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단체를 설립한 성도님도 보았습니다. 아픈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골수를 기꺼이 2번이나 내어준 목회자도 보았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베이비박스 사역을 시작한 목회자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무엇입니까? 그 감동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도자와 또 가문의 리더의 이름과 또 함께 나온 자손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 떨어지는 숫자들을 보면 72, 45, 54, 23 이런 식으로 이렇게 0이나 5로 떨어지지 않고요. 이 숫자들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를 기록한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함께 나온 자녀들까지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선교지에 간다지만 자녀들은 무슨 죄입니까? 언어와 문화와 인종도 다른 새로운 세계에서 그들이 받는 문화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 자녀들, MK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헌신한 자와 그 자녀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동되어 움직인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까지도 기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마다 우리와 또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우상이 어쩔 때는 또 인정일 때도 있었고 자녀일 때도 있었고 재물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늘 쓰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실하게 붙들게 하시고 또 변함이 없으신 주님만을 붙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하나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이루시고 그 뜻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